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지금도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린다. 혼돈하고 있어. 혼돈? 주저하고 있어요. 서론을 이렇게 시작할까? 이렇게 시작할까?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아직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과격하게 시작할까? 아니면 부드럽게 시작할까?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좀 과격하게 시작할까요? 부드럽게? 과격하게 시작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교회의 일부 성공적인 교회들을 따라서 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대상 제1순위에 올려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특히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화학 무기라도 사용하여 적대적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 오늘 세상이에요. 그죠? 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힘을 총동원하는 세상입니다.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부부간의 정절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짓밟으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는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경쟁을 더욱 부추기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성이면 감천, 하나님 감동시키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학원비 대신 뭘 내고? 헌금을 내고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특별한 학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학원과 같은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목사를 CEO라 그래요. 그 기업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대열에 끼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런 학원 같은 교회,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를 그 어느 교단보다 강조하는 장로교가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살아서는 건강하고 풍요롭게, 죽어서는 천당 가자. 이것을 구호로 삼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공의 대열에 끼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성곽이 이러하고 문이 이러하고 그 대문에 누가 서 있고 12문 12기초석 얘기를 하면서 막 찬란하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고 다니죠.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간증자로 불러서 돈을 주고 간증자로 불러서 강단에 세우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 해요. 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글을 알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서 성경 같기는 한데 성경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21장이 문맥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장 17절부터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됐나요?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큰 바벨론 성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됐죠. 17장에서는 큰 바벨론 성의 다른 이름,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기록했고요. 18장에는 다시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의 만국 심판,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만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 왕국 이후에 최후 심판을 두 번 거듭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장 17절부터 20장 15절까지 뭐가 핵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중심 내용이고 2장 21장 5절까지는 그 반대로 세상은 어린 양에 의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반대로 그 심판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죠? 하늘에 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있는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세상으로 내려오겠죠. 우리는 보통 알기로 사도 요한의 말을만 인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면 승천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요. 아니에요. 보니까 하늘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 그래요. 여기 내려온다는 말조차도 장소적인 이동, 오고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교회는 그림 속의 교회이고 이 지상의 교회가 그 하늘교회와 같이 된다라는 얘기지, 하늘교회가 지상교회로 그럼 중첩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하늘교회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중첩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버랩이라 그러죠. 하나 위에 하나가 중첩이 됨으로써 이 지상의 교회가 무슨 교회와 같이 된다? 하늘 교회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지, 하늘에 있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 위로 어디 가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대로 땅에 있고 2층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 심판받는 세상과 달리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뭘 말하려는 것 같습니까? 묘사문의 특징은 교훈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면서 느낀 것을 우리도 같이 느끼면 돼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느낌, 우리도 같이 느끼면 돼요. 그게 묘사문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이런 뜻이다, 설명이 없습니다. 교훈이 없어요. 그냥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서술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서술로 끝났을 때는 나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 받았다, 너희도 이런 느낌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누구는 심판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용을 따른 자, 그가 갖가지 이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여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유황과 불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으며,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으며 갖가지 이적을 일으켜 나를 따르면 성공을 준다 라고 하며 우리를 미혹하던 그 세상에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았던 성도들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잘 준비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했죠. 참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과 대조되는 남편을 위하여 잘 단장된 신부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을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왜 이렇게 대조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심판받는 세상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미래에 완성될 교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한 아름다운 교회와 심판받을 세상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2장과 3장, 역사 속 현장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려고? 경계를 하게 하려고.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심판받는 세상과 어린 양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의 모습을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네가 이렇게 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려고? 신부처럼 자신을 잘 단장하며 살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래에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 우리의 모습 어떠할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미래의 내 모습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니스, 미래의 이스라엘 모습 기억하는 생각한 것 있어? 불안해서 아직 잘 모르지, 그지? 전혀 몰라.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죠? 미래에 될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 없이 준비한 것은 나중에 쓸모없이 돼요. 맞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준비했던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현재 준비했던 것이 의미 없어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공했는데 대학 4년 동안 전혀 다른 길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을 공부했는데 은행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대학 4년 동안 뭐 했어요? 허송세월 한 거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미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내려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미래의 모습이 그러하니 오늘 나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 완성될 교회의 모습, 하늘교회의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그 모습에 걸맞게 가다듬어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포항충정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는 될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 되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잘 가다듬어 가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가꾸어야 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나도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미래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쏟아붓던 7째 천사 중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9절과 10절이 중심 문단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내가 보여줄게. 미래예요. 그리고는 보여주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일이라는 미래 시제고 이 10절에 예루살렘을 보이니는 과거 시제예요. 보여줄 테니까 하고서는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여줄게. 미래의 모습 보여줄게. 미래 시제로 얘기를 해놓고 이미 내가 보았다. 내가 본 것 너희들에게 소개해줄게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이 중심 문단입니다. 뭘 보여주겠다고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보여주겠다 해놓고는 뭘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보여주겠다 해놓고 저거 보여주네요. 이것과 저것이 다른가요? 같겠죠. 보여주겠다, 보여주니 용어를 다르게 썼지만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보여주겠다 해놓고 저거 보여주면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예요? 안 보여준 거죠. 이것 보여주겠다 해놓고 저것을 보여주었다면 이것과 저것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어린 양의 신부, 다른 말로 거룩한 예루살렘, 어디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므로 성과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자꾸 성 얘기, 건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뭘 얘기를 해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 곧 교회. 사람이 교회니까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니까요. 건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본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얘기하고 있어요? 건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심 문단이 9절 10절이고 그 다음 1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묘사해 주고 있어요. 모두 몇 개를? 6개로. 다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모두 동격으로서 다른 용어예요. 그렇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나.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겠다. 보여줄 것이다. 미래 시제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한 성을 보여줘요. 어디서 내려오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여주겠다, 보여주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이런 사람과 건물을 동일시하는 표현 기법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배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표현 기법을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어버릴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수치를 당할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이야. 누구 얘기를 얼핏 듣는 것 같아요? 그 후대에 호세아 선지자 얘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돈 주고 사오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 가서 사옵니다. 그 아내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래도 호세아는 그 아내를 붙잡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시지를, 자기 삶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가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사랑해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헐뜯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남편이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놀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겠다? 온갖 좋은 보석들로 꾸며서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성을 동일시하는 표현 기법을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과 연결하여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성벽을 아름답게 치장하듯이 너희들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앞쪽에 말씀을 빌리면 14만 4천, 흰옷 입은 14만 4천, 흰옷 입은 24장로, 그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잘 단장된 신부처럼 몸과 마음 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온 땅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며 젊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수치를 기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수치스러웠던 모습,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들을 다시 기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남편을 위하여 잘 단장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큰지요. 오늘날 우리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아내가 못났다 생각하면 내가 당신 구제해 준 줄 알아, 그런 말 하죠. 맞죠?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근데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 당신이 나를 붙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아내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모습 생각하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아주실 것을,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죠. 뭘 시켜도 다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나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뭘 시켜도 다 할 것 같아요. 방도 내가 닦을게. 맞죠? 방도 내가 닦을게. 밥도 내가 할게. 밭에 일도 내가 할게. 제주도 여성들이 그렇더구만요. 제주도 여성들의 삶이 그래요. 남편은 결혼만 하면 그냥 빈둥빈둥 놀아요. 부인들이 나가서 물질해가지고 해녀 역할을 해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더라고.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서 살까요, 남자들? 이런 나를 붙들어 준 것을 생각하면 제주도 여성들처럼 내가 모든 것 다 할 테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감격이 넘쳐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삼아주신, 그런 나를, 이런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부로 삼아주신 그 모습 다시 기억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신부의 모습,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성은 뭐와 동일한 다른 표현이라고요? 사람들과, 성도들과 같은 다른 표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서? 그 성에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뭐 같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원관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은, 원관념은 귀하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직유했나요? 보석에다가 직유했죠. 비유했죠. 보석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보세요. 작은 것 있으면 욕심내고 작은 것 자존심 때문에 남편과 늘 싸우고 이웃과 더불어 다투고 경쟁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내가 쟁취하려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내가 기회를 쟁취하려고 하는 혼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나를 욕심쟁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귀한 보석처럼 보석같이 귀하게 바꿔주셨어요. 또 어떻게 해주셨나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원관념은 막더라. 뭐에다가 비유를 했나요? 벽옥과 수정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우리는 미래 모습 뭐하더라? 귀하고 맑더라.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맑고 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이래요 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귀하고 맑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12문과 12 기초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은 12문 이야기를 하고 14절은 12 기초석 이야기를 합니다. 12문은 뭘 말하고요? 12절 마지막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절 12 기초석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12사도들이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겠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이 모든 어린 양의 신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뭘 측량해요? 성곽을 측량해요. 성곽을 측량했더니 16절 가로 세로 높이 모두 얼마?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을 현재 계량 단위로 환산해서 뭐 몇 킬로 의미가 없어져요. 12,000이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12,000은 뭐 곱하기 뭘까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21장 17절 144규빗은 12 곱하기 12예요. 앞에 12문, 12 기초석.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들.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과 똑같이. 그 맑고 귀한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곽은 무엇으로 꾸며져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정금, 맑은 유리 같더라.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죽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그 성도들 귀하고 귀하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쓸데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빛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물리적인 해와 달을 말할까요? 아니면 뭘 말할까요? 물리적인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 라는 것을 해와 달에다가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뭐가 필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없어요. 태양이 떠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요. 어둠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죄된 세상, 이것이 없고 오직 빛이 가득하더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더라는 얘기죠. 새로운 미래교회 모습. 불의한 모습은 없고, 내가 이기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모자 살인 사건 인천. 내가 살려고 엄마와 형님을 죽여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녀요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속된 것, 가증한 일을 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떤 사람들? 24절 만국, 24절 하반절 땅의 왕들, 26절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같아요. 믿습니까? 그래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를 신부 삼아주신, 이런 수치스러운 나를 신부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요.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진다면 내 아이가 인류대학을 못 가도, 내 아이들이 판검사가 되지 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 세상을 때로 수치스러운 행동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행동 5가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행동은 15가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증거죠. 뭐 성령께서 그것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는 거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워 작은 것 가지고 다투며 원망하기 좋아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나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미래의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 어린 양의 신부답게 우리 모습을 잘 단장해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면 미혹하던 자들이 두 손 들고 너희들 앞에는 손 들었다, 너희들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갈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용을 따르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두 손 들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유황과 불이 타는 못에 던져져 또 모자랄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오늘을 단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되지 않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멀리하고 영광이 되는 빛 가운데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힘쓰며 살아가는 소중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빛이 될지,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빛이 될지,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소금이 될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소중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김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때 부끄러움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지체들이 용기 얻게 되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